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가장 흔한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거리마다 마트마다 보입니다. 무엇이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동일하게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것이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는 교회도 안 다니,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자기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쇼핑몰 가보세요. 마트 가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항상 장식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트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이 땅 위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트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눈요깃거리로 기쁨을 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트리 바라보면서 야, 분위기 좋다, 정말 기분 좋다, 예쁘다. 초라한 전나무 위에 색동 옷을 입히는 놀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연말에 기분을 내는 장식품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상징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실에 놓여있는 쇼핑몰에 갈 때마다 보이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분위기만 내는데 그치셨습니까? 트리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쁘구나, 정말 연말 분위기 난다.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설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이요,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바로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루터가요 산책을 합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요,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산책을 하고 있었던 루터의 마음속에는 펼쳐진 그 장면을 통해 마음속에 깊은 감명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여러분, 낮에 전나무 보면요 정말 초라하게 보입니다. 잎사귀 하나 없어요. 그냥 가지만 뾰족뾰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처럼 정말 초라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왜? 그 초라한 전나무를 새벽에 별이 비치는 그 밤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별빛에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상록수의 끝이 뾰족하게 생긴 것이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이 나무같이 생긴 것을, 나무를 준비해서 자기 방에 세워두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달아 장식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초라한 전나무가 밤하늘 속에서 별빛에 비추어져서 아름다운 걸 바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 수 있는 존재였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죽음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의 지표로서 상징되는 두 나무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영원한 생명나무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내 안에 봐라. 그 이후에 저 말씀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된 우리는요, 참 생명나무인,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렇죠?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만한 인간은요, 착각해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자기 혼자 살 줄 알아요. 영원히 살 줄 압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오면, 참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가지 우리는요 다 메말라 죽게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나무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축복을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디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정 생명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일생이 다 나무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참 생명나무 아니었습니까?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나무로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바라보는,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분위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생명나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에는 항상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별로 장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사람은 속삭이지 않습니까?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우주 공간을 넘어선 어디엔가 하나님 나라가 있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단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만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늙으면서 우리가 겪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고난도 당하게 돼 있고 핍박도 당하게 있고 환난 속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오냐고 불평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달려있어요? 꼬마장구가 달려있습니다. 큰 불빛 아니에요. 정말 조그맣지 않습니까? 조그만 꼬마장구가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습니다. 신기하게. 큰 빛도 아니에요. 작은 빛인데 그 꼬마장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작은 빛이지만 정말 예쁘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밝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두운 밤에 반짝반짝 거려야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만일 햇빛이 찬란한 낮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켜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없어요. 낮에 아무리 전구가 켜봤자 반짝반짝 빛이 안 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칠 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치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에 빛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요, 작은 빛 하나만 보여도 멀리 보입니다. 멀리서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진정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세상 속에 작은 빛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는요, 작은 빛 하나가 커다란 생명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작은 빛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작은 사랑의 손길, 작은 섬김의 손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천국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는요, 빛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슬이에요. 방울 구슬. 정말 예쁜 구슬이 달려있죠. 이 구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신앙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무라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답 주셨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쓸모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매가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오물이 묻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방울을 보셨습니까?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데 그 방울이 무엇 때문에 더 예쁜지 아세요? 옆에서 뭐가 비치고 있어요? 빛이 반짝반짝. 방울만 보면요, 방울만도 예쁘지만 방울이 더 유독 예쁘게 보이는 이유는요, 옆에서 빛이 반짝반짝 비춰주기 때문에 빛이 비출 때마다 반사가 되면서 더 환하게 보이잖아요. 더 예쁘게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빛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영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학교 동창인 친구 목사님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400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 387독을 해서 이제 400독까지 가려고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 그런 얘기 깜짝 놀랐다고.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야, 이거 정말 배울 점이다. 그런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의 영적의 영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분이 친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요.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빛이 반짝반짝 환하게 빛는 것이 아니라 너무 희미한 빛으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400독이나 묵상했으며 이 목사님께서 생각해요. 야, 이 친구가 입고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은 정말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있구나 했는데 웬걸 빛이 너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답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만큼 삶이 안 따라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묵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한 만큼 삶의 열매가 안 따라주니까 실천이 없으니까 그 빛이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로 빛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빛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대로 삶의 실천이 안 따라지고 삶의 열매가 부진하니까 그 말씀의 빛이 그만큼 발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임을,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일한 회개의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회개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도구를 주신 이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빛이 말씀의 빛과 능력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초라하게 되지 않아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빛으로 밝혀줄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이게 비결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에 말씀의 능력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씀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 신앙인들 보세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퀘스천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교회에서 저렇게 트러블 메이커일까? 저는 퀘스천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면 10년이나 해서.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삶 속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성천을 줍니다.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이해가 됐는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만 했지 심령이 안 변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큰 의문이 있었어요.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 큰 교회에서 생활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백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간증짓하고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제 눈에 보니까 어린 저의 눈에도요 아직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삶의 관계를 보면요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요 나의 심령을 회개시키는 회개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해 준 것처럼 은혜를요 나의 경건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 열심히 읽어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 성경 100독 했어, 200독 했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등록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기도응답 빠르다 그랬지, 능력이라 그랬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경건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손을 댈 때에 자기 욕심으로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손을 댈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어떻게 따먹어요? 내 교만의 손으로 따먹고 욕심의 손으로 따먹고 하니까 심령은 안 변하고 심령이 더 강박해집니다. 그게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왕이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의 회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거듭난 만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을 발해서 남을 잘되게 하고요. 바로 내 그 빛의 능력이 발하여서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끼치고 빛을 발하고 축복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삶이 안 따라주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자기 자랑으로 읽으면 심령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나무에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오직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해야 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빛이 마여서 내가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크리스마스 트리 위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여러분의 기뻐하실 삶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많이 맺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늘 깨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빛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볼 때 그 나무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나무 자체는 바라보지 않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별을 바라보고요, 빛이 반짝반짝한 전구를 바라보고 아주 예쁜 열매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별은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결국에는요 나무에 달려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빛나는 전구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 예쁜 방울의 열매는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모두 나무 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 깊은 믿음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빛의 옷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으면 뭐합니까? 믿음에서 타락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명 시험에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별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어진 성령의 열매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상별되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진정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트리 위에 달려있는 별처럼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전구처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트리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열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오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천국 시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